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분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 거라사인 땅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건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극한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유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았는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배를 타고 지금 거라사 이 지방으로 건너오는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됐고, 험한 물결로 인해서 배가 거의 깨지게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거라사 땅에 도착하고 보니까 무덤 사이에 들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극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절규하는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2절에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얼마나 비참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5절에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돌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 거죠.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어 인간의 존엄성마저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죄와 이 귀신에게 묶여있는 동안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그 실제 애로 우리 주변에서 누굴 봅니까? 이 무당들, 만신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를 못하니까요, 신당을 만들어 놓고 24시간 평생 그것을 위하고 살아요. 일반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요, 돈 벌어지니까 좋다, 그거를 해서 귀신을 누르고 평안해지니까 살만 난다, 정신없는 소리 애들 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자기 후대와 온 가문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쑥대밭이 된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더러운 귀신에게 잡힌 사람만일까? 더러운 귀신에게 잡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결국은 우상에 빠졌어요. 왜 우상에 빠집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에 답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돈은 벌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지만은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늘 불안해, 초조해, 근심 걱정이 떠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시달리는 거죠. 육신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신 조상들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도 힘든데 돌아가신 조상까지 챙겨야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 생일 챙기는 것도 힘든데 돌아가신 분 제사까지,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조상의 생일까지 찬치요. 돌아가신 조상의 환갑까지 찾아가지고 행사를 하더라. 안 그러면은 자꾸 힘드니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자꾸 죄의 습관과 깊은 상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이게 죄의 습관입니다. 살면서 오게 된 깊은 상처. 사람들이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죄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게 폭발하면은 자기도 감당이 안 되고 남도 통제가 안 돼요. 상처들.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땅에는 선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예요. 모든 인간은 죄예요. 이 속에 다 죄를 품고 살거든. 악을 품고 살거든. 그래서요, 여러분 자존심만 건드려 보세요. 악이 튀어나오죠.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고 여러분에게 막 상실감을 줘보세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튀어나와. 그 순한 사람이 막 독을 품게 되고 악을 품게 되고. 인천 성도에서 총기 사건 지난주 일어났잖아요. 그게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그 상처와 악이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안 보이고 손자도 안 보이는 거지요. 왜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악이 가득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죄뿐이다. 이거를 지식으로 누르고 윤리 도덕으로 포장할 뿐이지 우리 속에는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주말에 밤에 저 부평이나 유흥업소 있는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밤낮도록 술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서 싸우고 토하고. 지금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뭐가 즐거운지 고통스러운지 음악에 맞춰서 막 비비대고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그 모습들이 지금 이 무덤 사이에 산에서 고함치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들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술이 몸에 얼마나 해요. 그 담배가 얼마나 몸에 악이 되는. 너무 극한 상황의 고통이니까 술로 위로하고 담배로 위로하고 쾌락으로 몸을 위로하는데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암이 생기고 이것이 막 불치병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억압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억압.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인정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말하거든요. 힘들어서 그렇다고 그러거든. 너무너무 인생이 피곤해서 그렇다고 그러거든. 지금 내가 영적인 억압 속에 잡혀 있는 것을 몰라요. 지금 거라사 땅에 귀신에게 잡혀 있는 이 사람도 내가 귀신에게 잡혀 있는지를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악해지지? 내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지? 몰라. 자기 자신이 몰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억압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신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요, 모든 인간이 무기력하다는 사실. 얼마나 무기력한가 보세요. 사람들의 절규는 깊은 내면 속에서 울려 나오는 고통의 소리입니다. 이 절규의 소리 보세요.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힘은. 지식으로, 경제로, 부모, 형제의 힘으로는 이 더러운 귀신이
억압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들을 상대한다면 이 귀신의 영과 지금 상대하는 건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냐 이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의 일을 멸하는 것이.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 이 귀신에게 잡혀 지금 고통당하며 영적으로 억압받아 지금 절규하는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지난주에는 자연과 만물이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어진,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서는 영적 세계까지 주님 앞에 복종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다스려지는 것, 오늘은 영적 세계가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권능 앞에 이 귀신이 완전히 제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멀리서 달려와 절하고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은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분의 권능 앞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8절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음을, 이 귀신은 예수님 앞에 떨면서 지금 부복하고 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수많은 군대임을 밝히며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청하지요.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군대 귀신이다.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지방이란 말이에요. 지방, 지역. 지역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이 지역에 있는 군대 귀신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경제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래서 지역의 정신이 돌아버려요. 마음이 막 미쳐버려요. 억압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역에 막 불도 내기도 하고, 지역에 사고를 쳐가지고 큰 재난이 오기도 하고,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13절에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그 가문의 역사하는 귀신, 가정에 내려오는 귀신, 지역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나를 묶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죄의 권세도 단숨에 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는요, 모든 자연과 죄와 영적인 권세를 꺾는 힘이 있다, 이 말.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나 고통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문가의 말이 수천 명이 맞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종교인이 전체 모아가지고 수천 명이 말을 할지라도 진리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귀신을 꺾는 능력이 있고 모든 자연이 그 앞에 복종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한마디의 말씀의 권능 앞에 다 제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끝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 자연도 복종되고요, 질병도 그 사람 앞에 머물 수가 없어요. 튀어나와야 돼. 귀신도 쫓겨나야 돼.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육체적 영적 치유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대속사역이에요. 대속사역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이라 그랬어요. 뭐에? 귀신에게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죄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모든 자연과 만물에 고통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완전한 치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치유를, 14절에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이 일을 알리자 사람들이 놀라운 사건을 보러 옵니다. 15절에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귀신 들렸다가 자기 옷을 입고 온전히 정신이 되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지방을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독한지 보세요. 사람들은 치유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의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여러분, 가족 중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가족들 중에 몇 명은 부담스러워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요. 그냥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니까. 지금 이 귀신에게 잡혀 있다가 치료받아서 정신이 온전케 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 경제 손실될까 봐,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봐, 자제들이 손해를 볼까 봐. 이 사람들은 회복된 사람의 생명보다는 경제적 손실에 더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일과 손해 앞에 주님을 거부하거나 멀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역사와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겠지? 반대 현상이 일어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 오히려 핍박해. 오히려 멀리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때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게 예비된 신자고요, 이게 성도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고백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어느 분이 자녀들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들이 똑똑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훌륭한, 우리 아들이 이 복음 받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그거 만났어요. 복음 전하니까 받아들이고 영접을 해요. 축복 기도하고 이제 바쁘니까 들어가시라고. 이 권사님이 하는 말, 우리 아들이 저렇게 쉽게 마음은 열 줄 몰랐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좀 많이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믿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가 똑똑하고 배운 게 많으니까 조금 많이 이렇게 좀 기다릴 줄 알았는데 저렇게 쉽게 믿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대단하게 본 거지, 아들을. 지식과 학문과 실력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말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좀 거부하고 이럴 줄 알았는가 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남편이 예수 믿을 바로 예배 함께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영접했지만 좀 늦게 와. 내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이미지 관리 좀 하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자. 전에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오면은 내가 찍소리도 못하고 신앙생활 힘들 텐데 지금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얼마나 계산적이고 기도는 빡시게 하는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은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8절에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하지요. 그러나 19절에 예수님은 그를 허락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기서 뭐지요? 가족 구원, 가족 전도.
사명을 주시죠. 20절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전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살아있는 증인이란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된 후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고요. 이게 바로 선교고요. 이게 바로 후대 사역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떤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가문과 가정에서 어떤 군대 귀신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와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지금 어떤 영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일이 증거되어서 우리 가정과 후대와 내가 치유되고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정말로 나와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가 영적으로 억압된 깊은 상처와 이 죄의 습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영혼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전 인격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실 때 이 모든 억압된 흑암에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생명의 빛, 살리는 빛, 치유의 빛, 회복의 빛, 성삼위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시인이 뭡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고백합니까? 성령 충만을.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임하여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